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묵상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은 여호와의 사자의 나타남과 삼손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3장의 시작은 사사기 사이클의 전형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사사기에서 악은 항상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악, 즉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삼손 이야기에서 구원 사이클의 세 번째 공식인 부르짖음이 빠져 있습니다. 부르짖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야 하는데 경건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삼손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 천사로 표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 마노아에게 나타납니다. 13장은 세 번에 걸쳐서 삼손이 나실린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는 이후 나타나는 삼손의 행실과 대조적입니다. 삼손은 나실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매우 닮았습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삼손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15절부터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그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겠다는 것이지요. 염소를 잡아 대접하는 것은 손님에 대한 후한 대접입니다.
그러나 16절과 연결해서 볼 때 마노아는 아직까지 여호와의 천사를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내에 비해서 영적으로 둔감한 모습입니다. 16절이 이를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천사는 마노아에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여호와의 사람이 아니라 천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지금 마노아에게 예언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호와께 경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의 천사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천사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그에게 왜 자신의 이름을 묻는지 가볍게 책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알려줍니다. 기묘자란 단어가 좀 어려운데 다른 번역 성경은 쉽게 놀라운, 신비한, 비밀스러운 정도로 번역합니다. 이것은 천사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기묘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마노아는 16절에서의 여호와의 천사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바위를 제단으로 삼아 그 위에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드립니다. 이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은 기묘하신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그 불꽃에 휩싸여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기묘한 광경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예언한 아들의 일이 확실히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노아는 그제야 자신이 본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의 부부에게 나타난 이야기는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인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천사를 본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기드온이나 마노아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의 두려움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만약 죽이려고 하셨다면 제물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이적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을 것이며 아이의 출생에 대한 예언도 주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마노아는 그의 아내에 의해 인도함을 받습니다. 천사는 그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고 그의 아내가 그 사실을 마노아에게 알리기 때문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이미 6절에서 자신을 찾아온 자가 여호와의 천사의 용모와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마노아는 많은 상황을 겪은 이후에야 그것을 깨닫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아내의 말을 듣고 벗어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도 아내의 말을 듣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이러한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은 삼손의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경건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행하실 일을 그의 부모에게 자상하게 계시해 주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삼손의 탄생도 그러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그러합니다. 24절에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고 그 이름을 삼손으로 짓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13장 2절에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오직 기묘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름을 삼손으로 지었을까요? 삼손의 이름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삼손의 이름을 지은 아내의 믿음으로 보아
암흑과 같은 시대에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5절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끝이 납니다. 앞선 사사들의 경우 사사의 역할을 시작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이제 삼손이 사사로 나타날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은 독자들을 실망시킵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탄생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사의 탄생 기록이 나온 것은 매우 독특합니다. 사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알고 그 일이 오늘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인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작은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일하시길 소원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